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복된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또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내용처럼 주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또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가 되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교회가 왜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또 죄의 존재니까 분쟁도 일으킬 수가 있고 파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답을 찾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정도라면은 또 그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다가도 해결되어야 되고 은혜롭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우리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대개들 그 믿음이 있다 했을 때에 그 믿음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그래서 평강 가운데에서 서로가 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걸 믿음이 있는 교회.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왔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어떤 불신앙이라고 그렇게들 가르치죠.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을 포도원을 허는 여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결국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가득하다. 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룩한 성도의 교회란 말은 뭐냐 또. 그렇게 부딪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바울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지칭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또 그런 여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다 또 그렇게 지칭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마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다 이제 덮고 넘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막 일어날 때에 그럼 그들에게 함께한 예수님 뭐 하셨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 일으킬 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거룩한 성도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면은 그 주께서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들이 파벌을 조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발생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고 말려야지. 그렇게 안 되도록 막아야지. 뭐 하셨노? 일단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주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거룩한 성도 이렇게 지칭을 합시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유혹도 우린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늘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돈에 욕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가 함께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떤 사건에 두려움도 있고, 그런 우리의 그 속마음을 사실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불안이 있지?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인 치고 자기의 그런 상태를 놓고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받았고 예수가 함께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과 함께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런 결론 내리면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잘 기웃거리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영성훈련이랄지 뭐 치유센터 그런 곳을 가가지고 뭔가 부족한 걸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훈련을 이제 받는다고 하면서 묵상도 하고 또 울면서 발악을 하듯 기도하고 뭐 찬송도 막 부르고 그런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서 그걸 마음의 평안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 해봐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해보지도 못하겠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곳 나와가지고 다시 또 현실 부딪히면은 예전의 그 모습으로 또 당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 문제예요. 그걸 굉장히들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제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죄를 범할까? 예수님은 내가 죄를 범할 때 왜 그걸 막지를 않으실까?
그런 의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문은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에 막질 않았을까? 그런 의문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춰 가지고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면서 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여러 문제들, 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막아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가 함께 하는데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다. 그 답은요, 주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염려와 죄를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그 전도지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 물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믿기만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조용해지는 그런 상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속에 불안 그 하나도 해결치를 못해요. 염려한 우리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잠 못 자면 고민하고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뭔가 하면은 내게 좋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게 죄를 막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죄 안 짓는 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사랑도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능하지를 않으니까 주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죄를 없게 막아주겠지. 그런 희망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싫어하니까 죄 짓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겠는가. 제멋대로 상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은 사람 되게 하려고 함께 하시는, 더불어 교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늘 말씀을 드렸는데 죄 없는 곳에 없는 거 그게 뭡니까? 죄 없는 곳에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모른다는 겁니다. 죄 없는 곳에서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난 자 이런 칭송은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욥이었지 않습니까? 욥이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칭송은 듣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내막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욥을 만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존재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죄를 막았어, 죄를 이겼어 하는 은혜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더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는요,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고 늘 완악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 유혹에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져요. 그런데 그 죄가 늘 죄의 유혹에 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가 우리 운명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래요. 그게 희한한 거죠. 죄를 짓고 살아가면 망해야 되고 멸망 심판 받아야 되죠. 근데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데 지고 살아가는데 생명의 사망으로 우리를 바꾸지를 못하더라. 그 이유는 주께 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더라. 날 붙들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날 지켜가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게 이유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래서 나에게서 죄를 보게 되어질 때마다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야 살 수 있는 사람,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야만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주의 간섭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죄가 있음으로 해서, 죄를 범으로 해서.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없으면은 그 모든 걸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얘기했죠.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한다고 생각지를 말라는 거죠.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얘기죠. 다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없애는 거,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보게 하시는 것. 죄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난 망할 자일 뿐임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게 만들어내시는 것. 그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분쟁, 파벌, 은사자랑.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 이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벌, 분쟁,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건 사랑이고 은혜다. 바울이 그걸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파벌 만들지 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로 불러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죄의 모습만 드러나고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자책하거나 실망하기보다도 그런 여러분들을 손잡고 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그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나를 손잡고 끌어가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손잡고 끌어가신 그 분을 보라는 거죠. 그 분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궁창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온갖 흙탕물, 더러운 거, 냄새 풀 풍기며 살아가도록 그런 놔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놔두시면서 그 시궁창 속에서 너를 붙들어 끄집어내시는 그분을 보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신자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붙들어 끌어가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를 바라본다면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낫다 이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랑들, 파벌들, 분쟁들, 누기 세례받아서 이런 것들, 이것은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손잡고 가시는 그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오직 그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에 대한 감사로 모아지는 것. 이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되면요, 제가 저를 보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같은 말이 안 나옵니다. 늘 나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마다 내 잘한 거, 내가 한 거, 이것만 자꾸 드러낼 건데 같은 말 할 수 없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같은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나는 잘한 게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없고 내가 뭘 이뤄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날 붙들어 끌어가시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거. 내가 이걸 알았는데 그걸 알았다면은 내 믿음도 주님의 덕분이다. 그 주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내겠죠. 그 주님의 은혜 감사만 나타내겠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결국 주 안에 같은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교회가 되자고 힘쓰자 그런 뜻이 아니고 주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날 붙들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손잡고 가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자 그거죠.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가 만났을 때에 나 주일 지켰다 그것이 아니고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끌어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 주일 지켰어. 다른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의 은혜가 날 이 자리에 끌어놨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같은 말이죠. 결국은 온전히 합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주께서 하신 일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굳이 뭐 우리가 똑같은 말 합시다 약속해가지고 그 말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한다면 결국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관계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 됩시다 이러한 말 불필요해요. 하나 되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하나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실천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 됩시다 이것이 아니고 주가 누구신지 그 십자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알므로 그렇게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알면은 뭐 사는 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근데 뭘 안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뭘 알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는 것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둔다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어떤 은사를 받았던 내가 뭐 성경을 알든 어쨌든 그게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신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린 그 피, 그 피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렇다고 죄에 전혀 관여하지 않나 그것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를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결론은요. 내가 나를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함이 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좀 잘 살펴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뭐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봉사하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을 수 있는 게 교회인데 바울에게서는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바울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울도 그 교회를 통해서 어른 교회를 헌금하기도 했어요. 헌금하지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겠어요. 다만 그런 것들로 교회가 교회된 건 아니다 겁니다. 그런 것들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도로 뭔가를 만들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늘 어떤 기준과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없지만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떤 신앙의 실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밀쳐지는 건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함이니까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인가를 배워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여가 되고 풍성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사랑 대신에 벌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 복을 받고 그런 체계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아니라는 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신앙세계라고 하는 걸,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에 맞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와는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한 신앙세계와 무관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는데 어떻게 신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뭘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차로 사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넘어져도. 다만 우리가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을 실감하지를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재앙 받기 전에 욥처럼 많은 걸 누릴 때는 사랑받고 살아가, 그런 실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앙을 겪으면은 사랑받고 산다는 그 생각이 사라져요, 자꾸. 대신 욥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심판을 받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서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 결과적인 걸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내놓고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어. 그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넘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라고 놀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 자유이용권이라고 팔찌 두르면은 마음대로 노는 것을 받고 간단 말이죠. 그 공원 안에서 이것저것 놀고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 만나다가 시비 걸려가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일 분통이 터져가지고 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별일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에버랜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비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말해놓고도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를 확실하게 아시면 되는 것인데, 그 예수 아니란 것이 내가 잘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수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신 것인데,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신자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이 땅인데 일이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고 내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밀쳐낸 실패인데 그 실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늘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늘 그렇게 의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 문제예요. 착각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 예수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 우리에 알리시면서 말해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어디에 와 있는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세계, 거기 우리를 하나님 밀쳐 넣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보면은요,
분쟁 파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 그걸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한 결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말한 그 말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안 그게 뭔데?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 먹고 모여서 예배했는데 이게 교회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이 내가 내 발로 여기 왔어. 그 교회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 안 보는 거예요. 늘 붙들려 끌려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행동이 좌우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잘못됨, 악한 것, 죄를 포기하시면서 내가 주 안에 부름 받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의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게 주를 만나고 주께 부름받은 신에 주어진 보상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보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를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만사가 잘 될 거야. 아니죠.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잘 될 걸 얘기하는데 늘 꼬이니까 난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늘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난 평강의 복을 누릴 거야. 근데 불안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과 은혜 안에 붙드신다. 그게 믿음으로 자리한 그런 신자에게만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 안에서라는 걸 이해를 못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에 몰두해 버린 거죠. 그게 그들의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사까지도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에요. 예수 안에서를 교회 안에서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 안에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 열심 내는 것을 예수 안에 사는 것으로 제멋대로 얘기해 버리죠. 뭔가 신앙으로 사는 것을 눈에 보이고 들은 어떤 일을 해야만 신앙 사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곧 신앙의 증거물로 그렇게들 생각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날 생각할 때면 난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께서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와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견고한 신앙이니까.
신자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 말도 아마 여러분께는 좀 막연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과의 교제. 그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뭐 보이는 것이 하나로 있어야만이 내가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 실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들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먼저 다 지워버리세요. 믿음이 있다면 이래야 돼. 은혜를 받는다면 이래야 돼. 그런 엉터리 그 답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주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일들,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자, 주가 함께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 아니라겠죠. 여전히 죄를 짓는데 주께서 날 붙들고 계시더라. 손잡고 가시더라. 그것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살게 한다. 이것을 조금씩이나마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만큼 주와 함께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구나. 이게 알아가질수록, 그게 실감이 되어질 때 고백이 되어질수록 주님이 내게 일하셔. 난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주가 날 붙들고 계셔. 이 모든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 신앙생활을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가 기쁨이에요. 주가 감사가 되어져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감사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뭘 하건 하지 않든지 간에 그건 생각지를 않습니다. 주를 알게 되어지면은 주가 행하신 일 있잖아요. 그 행하신 일에 마음이 가요. 그게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주를 알게 되어지면은 내 중심의 현실을 모두 다 가짜다. 그걸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 받는다. 그게 가짜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런 가짜를 꿈꾸고 주를 찾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다. 예수를 잘 믿어 복 받아. 이게 가짜구나. 이걸 알게 되고 주가 이루실 주님의 세상을 알고 싶고 그 세상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흔적인 증거물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주가 아니면 도무지 주님의 세상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주가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 그게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관계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게 교회인 거죠. 신자의 운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확정되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그 나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취소가 안 돼요. 때문에 신자는 잘났다 생각해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잘난 사람의 예수 안과 못난 사람의 예수 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습성은 늘 차별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천국까지 차별을 두게 되면서 잘난 사람이 가는 천국하고 못난 사람이 가는 천국과 다르다고 늘 말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같으면 억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천국은 예수 안에 없지 않습니까?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관계, 그 세계에 어떤 차별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사람을 골라서 하는 걸 보고 백성 삼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을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으시고요.
그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는 그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막 생기거든요. 그게 짐이 돼요. 다 짐으로 다가와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 생각은 다 지워 놓으시고 주가 계신다. 주가 계시고 주께서 날 붙잡고 가고 계시는데 끌려가면서 내가 잘해야지. 그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입장에서 내가 잘해야지. 뭘 잘할 것입니까? 우리는요,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자들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면서 기쁨과 감사를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하는 게 영광이지. 우리 생각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훌륭함이 아주 초월해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로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그 세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시고 그런 열심, 그런 간절함 가운데에서 말씀도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것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세계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죄가 있고 늘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셔서 내 문제를 보는 가운데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늘 주님을 알아가고 주와 더불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 속 깊이 누려나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